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배경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체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어지죠. 우리가 죽도록 안 되는 이유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아는데 안 된다고 발버둥 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 배경을 알아야 해방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율법 안에서는 완벽한 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마음에 행복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못된 사람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결코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왜? 율법에서 뭐 잘못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결코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율법 안에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훈련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면 됐지.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언제 알았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알게 되어졌습니다. 왜 안 됐을까? 배경이 있었습니다. 어떤 배경이었죠? 마귀 자녀. 성경을 철저히 다 알고 율법으로 완벽하게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인생의 배경은 마귀였습니다. 몰랐으니까. 언제 해방되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 해방되어졌습니다. 그때 인생의 배경이 해결되어졌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소리를 해도 내 인생의 배경을 해결받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복음을 말해도 내 인생의 배경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배경이 해결되어져야 되는. 그러면 돼요. 이것은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그냥 내 인생의 배경을 알고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인격이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뭐 가문이 뭐 어떤 저주받은 가문이든지 복받은 가문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인생의 배경을 알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름대로의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가문을 가지고 있으면 또 좋게 영향받아서 좋은 길로 갈 수 있겠죠. 그게 영향력이니까. 그런데 배경을 모르면 그건 헛방이에요. 배경을 모르면 헛방입니다. 그거. 아무리 비천에다 할지라도 배경을 알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멋있게 훌륭한 신앙인이 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뭐 잘못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배경을 모르면 그 전부 다 종교 생활입니다. 훌륭한 종교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훌륭한 종교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관세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게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창세기 3장 사건, 6장 사건, 11장 사건, 이거 우리가 막 다급게 듣잖아요.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창세기 3장을 무시하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거든요. 수없이 들었잖아요. 귀가 따갑게 들었잖아요. 그런데 현장 나가면 내가 원하는 걸 선택을 해요. 하나님 주신 말씀보다는. 그잖아요. 나는 못해. 그리고 안 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나는 못해. 안 해. 노아가 방주 만들라고 하는데 나 못해. 그러면 다 죽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길가다 쓰러지잖아요. 갑자기 자기는 몰라. 이 심장마비는 갑자기 오는 거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뭐 하죠? 심장이 안 뛴다는 것은 피가 안 도는 거예요. 피가 안 돈다는 말은 호흡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뭐가 없어요? 산소가 줄어드는 거예요. 산소를 통해서 피가 돌아가는데 산소가 안 들어가면 피가 안 돌아요. 그럼 죽죠. 그게 심장마비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마다 누가 딱 등장하잖아요. 경찰이 등장하든지 소방관이 등장하든지 간호사가 등장하든지 의사가 등장하든지 그리고 뭐예요? 심폐 그걸 하잖아요. 그래 어떻게 해요? 해가지고 어떻게 호흡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 심장이 이제 박동하면 그때 살아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현장이에요. 사람들이 몰라. 그런데 어느 날 딱 등장하는 거예요. 아, 이제 마귀자녀구나.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막 설명을 잘 할 필요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막 잘 설명할 필요가 없어. 일단 살리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예수 생명 집어넣어야지. 그잖아. 예수 생명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나 모르겠어. 예수 생명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게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세상 사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거 어떤 것이 맞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디가 더 중요하냐면 세상의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 그건 교회에서 말하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세상의 방법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죠? 이거 막 훈련을 하잖아요. 이렇게 압박하는 방법. 그리고 막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타나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그때 민방위 훈련 가가지고 소방관들을 통해서 그때 한번 훈련을 해봤는데 실습을 해봤는데 그때 아마 도움이 된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수없이 메시지 듣는 겁니다.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알아. 근데 안 믿어.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줄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제가 이번에 목회자 수련을 갔는데 1강 때요. 그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메시지를 1시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다락방 뭐죠? 생명 운동하는 거예요. 생명을 집어넣는 거. 생명. 죽어있는 사람 보니까 생명. 초대교 성도들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 없이 마귀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 만나면 그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러고 말하면
잡혀가. 그거 말하면 직장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 그거 말하면 때때로는 수많은 핍박을 통해서 죽을 수도 있어. 그게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거 말하면 잡혀가. 그럼 막 구타를 당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 직장도 잃어버려.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그 마가다라 성도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 왜냐? 막 이게 종로를 하다가 지옥 갈 그 사람들 보니까 해방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본래 주어진 복을 회복에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황은 이건 말하면 내가 잡혀가 죽을 수도 있는데 실제 상황은 마귀 종로를 타고 지옥 간다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해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수밖에 없지.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역사입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의 시작입니다. 현장 복음화의 시작입니다. 옳고 그름이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의 배경을 알 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올바로 살아 이게 아니라 주신 축복을 말해 주는 거예요. 약속된 축복을 말해 주는 거예요. 올바로 살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축복을 누리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비밀을 아는 자는 뭐 했어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막 인격 가지고 얘기하고 그 사람 배경까지 얘기하잖아요. 약속하신 그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르쳐서 올바로 살아가게 도와주고 싶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언약 붙잡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은요. 올바로 살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소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믿음이 없어서 그게 잘못 전달이 된 거예요. 그게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그 가문의 체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뭔가 잘못 전달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보면 우리는 한 번도 망하도록 내버려 둔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왜 망하죠? 말씀을 안 듣고 내 맘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안 믿어. 안 받아들여.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을 해버리니 말씀을 안 믿는 거지. 안 받아들이는 거지. 그래서 고통 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약속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냐? 하나님 주신 언약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 그럼 내 인생의 배경이 보여지죠. 내 생각의 배경이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판단하고 이런 결정을 했지? 그 기준이 어디 있지? 보여져요. 언약 안에서 볼 때 그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쉬워져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사단은 우리를 절대 간섭할 수 없는 신부가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돼요. 문제가 뭐라고요? 전환점. 내 인생의 전환점. 전환점을 주기 위해서 문제를 일으키신다. 사건을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없다니까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부 다 축복입니다.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사건을 만나든 감으로부터 내려왔던 저주와 재앙 속에 내가 푹 빠져 있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전환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는 겁니다.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말씀을 안 믿으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어. 그럼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는요, 삶의 현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삶 현장에는 두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는요, 삶의 현장에는 사탄의 문화가 있어요. 사탄의 문화. 이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했어요. 이게 어디예요? 깊음 위에. 이게 깊음 위에 있다. 이게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데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이 뿌리 내려져 있다. 깊이. 그래서 이런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게 뭐냐? 불신앙의 사건이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사건이에요. 이 불신앙이 왜 있죠? 불신앙하게 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불신앙하게 하는 존재에서 이걸 드러내 주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란 게 들어오잖아. 아, 그게 되겠나? 염려와 근심 속에 다른 것을 선택하잖아요. 그게 이제 불신앙이거든요. 그 불신앙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걸 드러내 알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뭐라고 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항상. 항상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혼돈, 공허, 흑암을 드러내서 이 배경에 뭐가 있는지 드러내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계속 혼돈, 공허, 흑암의 영향을 받아요. 그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네피림 문화입니다. 네피림 문화예요. 이게 우리를 창세기 6장 사건이라 얘기를 하죠.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성공. 성공하고 싶잖아요. 이 말은 지금 이 생각은요, 성공이 정상적인 삶보다는요, 성공은 어디에 결부시키냐? 돈과 연결시켜요. 옛날에는요, 돈과 상관없이 엘리트 이런 사람들을 성공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공부하고 나름대로의
엘리트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보고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고, 돈을 많이 못 벌어도 엘리트적인 삶을 사는, 이야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어느 날부터 엘리트가 없어져서 성공은 엘리트에 관심이 없어요. 어디가 관심이냐? 돈에 관심이 있어. 돈 많으면 성공한 거예요. 인격이 뭐 어떻든 그 중요하잖아. 돈만 많이 있으면 성공한 거예요. 성공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돈 많이 벌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성공했다고 자랑하려고.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사기꾼들이 생기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돈을 잘 벌 수가 없어요. 정상적으로는 사기를 쳐야 돈을 벌 수 있어요. 사기를 쳐먹어야. 사기꾼이 돈 많이 벌어요. 이게 성공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네피lim 문화 속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픈 대로 사는 삶을 추구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메시지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이게 자꾸 규제가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없어. 말씀이 들어가면. 그러면 말씀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말씀 안 들어요.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 들으니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아니면 이렇게 난 하기 싫은데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 내 삶이 이 뭔가 모르게 잘못되어 가는 것 같아요.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그런 메시지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지. 그러니 안 들으면 난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메시지 들으면 이게 양심이 있으니까 이게 갈등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냥 안 들으면 모르니까 막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이게 사단의 문화입니다. 이게 창세기 6장이에요. 이게 사단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뭐 합니까? 그렇게 해놓고는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는 종교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는 철학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그리스도 외에 철학을 중심으로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도보다 철학적인 거예요. 그리스도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그 부분을 강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철학적이냐 너무 멋있고 합리적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이게 오늘 제목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을 하십니까? 지금은 다 하나님 인정 안 한다고,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인정한다고 얘기를 하겠지. 현장에서 문제 터졌을 때, 현장에서 내가 하고 싶은 뭔가가 생겼는데 이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되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몰라.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정리되어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메시지?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메시지예요.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메시지. 그게 성경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현장에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메시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 잡았다는 말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입니다. 그 언약 잡았다 우리 이 말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음, 그러니까 이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나를 점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마귀 이 통로가 지금 내 안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이거 볼 수 있을 때 언제냐면 하나님 주신 언약이 응답으로 왔을 때 그거 보이는 겁니다. 마귀가 이렇게 지금까지 나를 조종하고 있었구나. 우리 가문을 이렇게 얘기했고 이게 나에게 왔고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되물리는데 이게 보이는 겁니다. 언약 안에 있을 때. 그러면 그걸 우리가 막 해결하고 발부둥 치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깨끗이 해결해 주신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깨끗이 해결해 주신 사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해결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냈으니까.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해방이란 말이 나와요. 근데 우리 자꾸 노력을 해요. 잘못된 걸 확인했으니까 그걸 정상으로 되돌리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안 되돌려지질 않아요, 그게. 뭐 언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되돌리려고 하지 않아도 되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그 언약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수없이 반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온 사람이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까지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삶의 현장에서 뭘 만나요? 기근 만나. 그냥 지나가는 기근이 아니라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계속 기근이 오니까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굶어 죽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런 환경 만나면 우리는 당연히 애굽으로 내려가지. 애굽에 먹을 것이 있는데. 근데 그 현장이 무슨 현장이에요?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시간표입니다. 그게. 우리는 상상도 안 하겠지만 그게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시간이에요. 먹을 문제 때문에, 먹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그게요, 불신앙하고 떠나는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처음부터 보여줬어요. 창세기 12장. 11장 사건은 우리 인생의 서론이에요. 11장까지는. 서론은 전부 다를 전부 다를 다 표현해가지고 딱 만들어 놓은 게 서론이거든요. 11장까지가 우리 문제의 배경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잘 설명해 준 것이 창세기 11장이에요. 그걸 다시 다 풀어서 설명해 준 것이 창세기 12장부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가 다 버리고 왔는데 기근 만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데 먹고 살아야 되지. 그러면서 그가 뭐 합니까?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떠나면서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배경이 그래요. 그래서 그걸 치유하시려고 찾아가잖아요. 그 현장으로. 이게 주일날 메시지입니다. 우리 현장에는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하고 왔는데 현장에 문제 생기면, 위기 오면, 한계가 오면 불신하고 떠나는 거예요.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양심도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내버려 두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 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 터져도 문제를 터뜨려서 이제 이 복음 안을 들어오게 만드시는, 사건을 터뜨려서 복음 안을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안 버리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현장에서 이제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그 예수님이 실제 베드로도 삶의 현장에서 위기 오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도망가잖아요. 자기 찾아가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그럼 우리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하시든지 복의 근원이 되어지도록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축복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왜곡하고 외면하고 불신앙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사탄입니다. 말씀을 불신앙하게 만들고 말씀을 왜곡시켜서 다른 판단을 하게 만들고, 그게 사탄의 일이에요. 그 영향력 속에 우리는요, 말씀을 불신앙하고 나 중심으로 뭔가 선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보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겁니다. 정말 쉬운 거예요. 언약 안에서 보면. 그럼 뭐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뭐 해요? 그 말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뭐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선명해집니다. 막연한 게 아니고 선명합니다.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하는 기도가 되어져요. 지금 나에게 오는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 준비한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선명하게 하나님 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영적 싸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막연하게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막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언약에서 보면 선명합니다. 선명해요. 기도가 선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주어진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뭘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만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시대들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기 비밀이라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려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러면 선명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뭐라고 말하면, 내게 기도해라. 그러면 네가 그 기도에 대한 답을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해결되어진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선명한 겁니다. 막 갈등하고 고민할 일이 없어요. 분명한 답을 주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증인이 누구냐? 요셉. 누명을 씁니다. 아니,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나갑니다. 감정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환경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인격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확인되어지니까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인격의 문제도, 환경의 문제도, 감정의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확인되어지니까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요셉의 삶이에요. 그리고 나니까요, 형들에 대한 어떤 감정이 있었나? 없어요.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감정이 있었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없어요. 없잖아요. 이게 요셉이 뒤끝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뒤끝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형들을, 보디발 아내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 거예요, 요셉은. 그들이 나를 막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확인된 거예요. 그 감정이 없지. 그렇게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겁니다. 누가 그렇게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형들에 대한 감정이 없겠어요? 노예 생활하는 환경에 대한 감정이 없겠어요?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내가 억울함 속에 감옥에 갔는데 그 감정이 없겠어요? 하나님이 빠지면요 못 사는 거지. 근데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응답받았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상빌자를 잡고 있는 사탄은요 지금도 24시를 어떤 틈을 통해서 어떤 배경을 통해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속에 살 수밖에 없도록 판단하고 나중심으로 살게 만들려고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는 사자처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답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메시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이제 뭐가 보입니까? 몰라가지고 고통 속에 방황하면서 막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옆에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알려줘야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분 나쁘게 알려주면 또 안 돼. 행복하게 알려줘야 돼. 좀 안다고 막 얘기하면서 기분 나쁘게 만들 수도 있어. 이제 그게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모든 통로를 다 폭로하는 겁니다. 요즘 뭐 마약 전쟁 막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뭐 묻지마 살인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요즘은 뭐 출생을 했는데 신고를 안 해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 2,000여 명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게 사단의 속임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우리 인격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영적 배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1천만 제자를 만드는 일에 올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상처,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신 언약 안에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는 그 복을 누리면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는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속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